드디어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레위기에 대한. 오늘이 그동안 1강, 2강을 하면서 오늘 강의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7장, 특별히 16장 속죄일의 이야기가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의 내용,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마지막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이야기, 깨끗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창출의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 인도하는 이야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는 이야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전 관점에서도 모세오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성전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게 19장부터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만들어진 성전에서 성전에 예배하는 이야기,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야기. 민수기는 성전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 이야기. 신명기는 그러면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 이렇게 성전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성전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성전의 관점으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헤렘 전쟁,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시키다는 거거든요. 다 죽이래요.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여자도 상관없이 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 성전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그게 확실히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같이 응용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관점에서 성전의 시작과 건축과 성전에서 예배와 성전과 동행과 성전의 삶을 다시 교육하는 것, 이러한 성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구약 5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딱 마치면서 그 족보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소개를 딱 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이 임마누엘 뜻을 이야기하시다, 이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심.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전의 관점으로 이렇게 뚫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성경도 실은 이 성전의, 구약의 성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실은 보면. 그래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관점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소개로 1장을 열고 마지막 28장을 뭘로 닫은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8장은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9, 20절, 19, 20절, 20절에 들어있는데요. 19,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감이 오십니까? 1장에 신약을 여는데도, 신약의 첫 성경을 여는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어디에? 성전에 함께 하심을 이렇게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마지막도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마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고 수미상관을 이룹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내용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렇게 마태복음도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전의 내용을 가지고 첫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 자체도 성전의 내용으로 감쌌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성전의 내용 아니니까 성전의 내용일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성전의 역사를. 그렇게 마태복음만 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약과 신약이 성전과 성전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성전의 관점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1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5편. 시편 15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장막은 뭘 말해요? 성전, 성막, 성산, 주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산, 그게 뭐였어요? 신의 산이었죠. 그래서 주의 성산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똑같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메타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신의 산의 이야기가 그냥 신의 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의 3구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24장 거기에도 제일 밑에는 백성, 중간에는 70인 장로들과 같이 가고 제일 꼭대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일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가는, 마치 성전 뜰, 성소, 지성소의 개념을 성전이 이렇게 그 신의 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은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있잖아요. 산 꼭대기. 이 신의 산의 성막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의 구조를 옆으로 눕혀놓은 구조, 그게 이제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15편 1절에서 주의 그런 게 성전에 갈 수 있는 자, 성전에는 뭐하러 간다고 했어요? 죄를 씻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죠. 씻고, 죄를 씻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 만나기 위해서 누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쭉 읽어보면 정직하게 공의를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것과 같은 시편 24편입니다. 24편도 한번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산 이야기가 성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신의 산에는 제일 꼭대기, 성전에서는 지성소, 이제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인지를.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깨끗한 것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제사제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그렇게 깨끗함 받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뭘 하는가? 이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시편에서 또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레위기의 제사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러 갈 수 있느냐? 시편에서는 지금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올라가 만날 수 있는데 그 꼭대기에 성전의 지성소처럼 마지막처럼 가장 거룩한 곳에는 이제 레위기의 관점에서는 어디로 그리고 있냐면 속죄일로 그리고 있어요. 속죄일로. 그래서 모세 오경이 바로 이런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까 이게 핵심의 모세 오경 중앙에 레위기를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중앙에 두고 이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축복과 축복으로 감싸고 있다겠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도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신명기도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과 동행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으로 감싸고 중앙에 레위기를 딱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레위기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자체도 속죄일을 딱 중앙에 놓고 16장을 중앙으로 놓고 서론과 결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결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레위기가 아니라 16장 1절에 구조도 그렇게 중앙에 속죄일을 놓고 수미상관 이렇게 찐빵처럼 가운데 핵심을 쌓아놓고 그렇게 전개를 쭉 해나가요. 아론은 정해진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2절과 또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만 속죄할 수 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34절과 이렇게 또 수미상관을 이루고, 이러한 구조들로 해서 16장 구조도 속죄일을 중심에 놓고 딱 감싸놓고 있어요. 그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사법에서 또 속죄일의 가장 제사법의 하이라이트로 등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가 제사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정결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이제 드디어 오는 속죄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법이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제 제사법은 왜 제사법을 기록을 해놨느냐, 그걸 써놨느냐, 이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이유. 제사법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이 제사를 통해서 왜 죄를 속죄해야 하느냐, 씻어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죄를 씻는 이유가. 그러면 정결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함께 이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성결법, 이것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결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성결로 이야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제사법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에 속죄일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죄 예식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걸 뭐 읽어보려고 하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 보면 대충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숫송아지 1마리와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날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안 입어요. 왜 안 입냐면, 그날은 대제사장도 인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과 같은 의미를, 대제사장의 옷에 의미가 있는데, 이날은 그 성전과 같은 그 화려한 옷을 안 입어요.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이제 아주 의미를 찾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수송아지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한 번, 속죄소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뿌리냐면, 제사장을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의미가. 그렇게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 피와 순염소 피를 섞어서는 성소의 분향단에 7번 뿌려요. 그러니까 지성소 다음에 이제 성소로 나와서 성소의 분향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숫송아지와 순염소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요. 이제 뜰에 나온 거죠. 번제단은 뜰에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태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그날 속죄일 때 하는 이걸 무엇을 속죄하는지 감이 오시죠. 지성소에, 그 다음에 성소에, 그 다음에 성소의 뜰에 순차적으로 이 피를 뿌리고, 그 핏뿌림이 제사장, 성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을, 핏뿌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아사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장 먼 곳, 그것은 광야 가장 먼 곳은 보통 어떤 신학자는 사탄이 거한다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그래서 이스라엘 죄가 이제 옮겨진 아사셀에게 이제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셨다고.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도 정결의식 행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남은 순양 한 마리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잡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정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인 속죄일에 일어나는,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일어나는 제사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가 진행이 돼요. 지성소, 성소, 뜰, 제사장, 성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모습을 이 제사를 통해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속죄일 제사에 나타난 이상한 점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해진다는 거니까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핏부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봐 하면 믿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조금 왜 그럴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직접 깨끗하게 하지요. 왜 구약에서는 이런 동물의 피를 성소에다 뿌리잖아요. 지금 속죄일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고, 성소에 향단에다 뿌리고, 번제단에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죄가 깨끗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물의 피를 차라리 피의 의미가 있다면 누구한테 뿌리는 게 더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게 더 피의 의미, 그걸 뒤집어 쓴 자가 이렇게 용서받는 의미를 세울 때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피를 성소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뿌리면 그 피를 맞은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원리,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맥센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소에다 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이 속죄일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왜 그럴까라고 궁금증이 올 수 있죠. 그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피를 뿌려야, 그 피를 뒤집어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그 피의 의미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성소에 뿌리는데 피는 성소가 뒤집어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는 이스라엘 사람이 용서를 받는가?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2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아까 성소의 3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보면은 네 대답을 하니까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너희들 할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언약 관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거행하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2분의 1은 양푼에 담긴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이야기를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제 백성에게 뿌리죠. 반을.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래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을 해요.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내용이 지금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의 메커니즘, 지성소,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이렇게 하는 피를 뿌리고 태우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깨끗해지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더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언약을 어기면 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갚는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한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성소와 이제 제단과, 이제 제단은 성소를 이제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 그 제단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언약을 어겼다, 이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신의 산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을 또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됨이라겠죠. 하나됨.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산 언약 체결은 피의 언약, 곧 이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리고 성소를 깨끗게 하면 이스라엘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속죄의 메커니즘이에요. 왜요?
하나가 되었기. 이 원리에 따라서, 피의 언약에 따라서, 그래서 레위기의 속죄일 때 지성소, 성소 번제단에 그런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5장 31절.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부정에서 안 떠나면 내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더럽혀지면 죄가 오염되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또 민수기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20절. 민수기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대요. 이게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혀져요. 이게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도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식으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래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성소는 여기서 이제 어떤 죄를 지으면 지성소가 더러워지는가라고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건 지성소가 더러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막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은 향단에 핏부림을 해요. 향단은 아까 그 죄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짓는 죄. 이제 죄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지었을 때 성소들이 더럽혀지는 관계는 부지중의 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는 말씀하지 않아요. 부지중에 짓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위하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단 뿔에 바르고 7번 뿌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개인의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더러워지는 성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그 중함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성소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설명을 해요. 그 죄에 대한 강도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바로 지성소까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당신은 신정시대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로 지성소를 더럽게 하는 그런 그 죄의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성소를 깨끗게 함으로써 거기에 가서 지성소에 피를 바르고 성소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에게 피를 안 뿌려도 죄가 씻어지는 이 원리가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한 운명체, 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뿌려지면 내가 깨끗함 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일을 다른 말로 그 레위기 16장에서 30절에서는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에 나온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천지창조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거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왜 이 속죄일에 이러한 메커니즘, 죄에 대한 메커니즘이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겠죠. 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속죄일의 죄를 사하는가, 용서하는가?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뭔가 딱 오지 않으신가요?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24장에 언약 체결식 하면서 나온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라는 선언과 같은 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를 사용하시고 계시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22, 24절에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언약의 피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31절에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 언약이 신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 우리 기억하십니까? 옛 언약과 신명기 5장과 신명기 29장 그러니까 6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옛 언약의 그 요약과 30장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요약 비교 한번 했었죠.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하라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 신명기 30장은 사랑하게 하신다 이렇게 타동사로 수동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 자신의 피 이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 은혜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게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를 받나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하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을 살든지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게 법의 원리 아닙니까? 형평성 아닙니까? 요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있긴 있었어요. 왕정시대 때. 그러나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세요. 내가 죄를 짓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대요. 어떻게? 그 원리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살으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속죄일의 속죄 메커니즘이에요. 참 성소이신 예수님이 참 성소잖아요. 참 성소의 피가 흘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성소의 피를 바르는 메커니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사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면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 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됨. 이 원리를 바로 레위기의 속죄일이 말씀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의 원리는 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연합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원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 그래서 핵심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장은 아까 무엇을 설명해 준다고 했나요? 성전을 설명한다고 했죠. 성전과 같은. 그래서 대제사장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성전과 같은 의미. 그래서 대제사장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미란 말입니다. 복장의 의미.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대제사장이 계속 살아있나요? 죽잖아요. 언젠가는. 나이 들면, 세월이 가면.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진짜 참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의 기능은 죄사함이 만나야 되니까 하나 되고 싶어서.
만난다는 것은 하나됨이 의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선언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걸 예표를 이미 다 해놨고 수천 년 전에 그걸 가르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참 대제사장 예수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셔서 이걸 이루어버리시잖아요. 그걸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서 마무리가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마무리가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선언으로 가요. 이 선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절이 의미심장해요. 그 다음 절이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아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헤렘 전쟁, 진멸 다 죽이는. 왜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은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에서도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구약에서도 그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의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쫓겨나죠? 성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이 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전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제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 왜요? 내가 성전이라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진 것이 내 삶에서 행함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거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요, 걷지 못하는 자요, 말 못하는 자요, 이런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을 완전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 실은 레위기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피를 레위기 17장 14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구절을 읽어보면, 레위기 17장 14절을 읽어보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피를 먹는 것은 그 존재와 일체를 의미해요. 그 구절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 이건 잘 알잖아요. 또 하나 의미는 피를 먹는 것은 그 존재와 일체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피를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예수님과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의미하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한 일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됨, 이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생명을 내가 마신다는 것은,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걸 죽이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래서 금지를 한 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피를,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원리예요. 이걸 마셔야지만 이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피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훨씬 깊게 들어오지 않나요? 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셔야지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되고, 그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됨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미가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이 아까 레위기의 핵심이 속죄일, 그리고 그러므로 이 속죄일은 정확하게 무엇을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절기 이야기입니다. 절기 이야기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이야기는 유무초 나속장, 저는 그렇게 외워놨거든요. 옛날 시험 볼 때.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그런데 이것의 이 절기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절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전체 삶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까 이 속죄일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절기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이야기가 그것만 예를 들면 첫 장자 죽음 때 피를 몸 기둥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권세가 나를 패스오버 한다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쭉 이제 절기의 특징입니다. 절기는 근데 재미있는 게 절기는 시간을 거룩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절기 특징이 시간을. 이게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창세기 때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절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절기를 그 날에다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 절기의 한 그런 절기 속에 이 절기의 시간 안에다가 거룩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거룩이 이 시간에다가 복과 거룩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기독교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라는 의미예요. 많은 종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공간의 종교죠.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안에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성스럽게 하고 이렇게 공간에다가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벗어나면 어떻게 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성스럽게 구별하는 것은 그 공간에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시간을 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공간보다 그래서 훨씬 파워풀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와 거룩함은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옛날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의 시대, 영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함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들. 제사장 된 우리의 임무가 이제 그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의 특징을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 절기들의 특징이 하나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그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일도 결국 기쁨의 날이잖아요. 자기 죄를
속함을 받고 죄 용서에 기쁨이 있는 날이니까 이 절기들을 보면 전부 다 기쁨이 다 들어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 절기의 특징 중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전부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 절기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뻐 나만 좋아하고 방방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특징이에요. 그 절기를 한번 전부 다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절기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로 표현을 하냐면 안식년과 희년으로 나타나요. 레위기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땅을 쉬는 것이 안식년이잖아요. 땅을 쉬게 하는 거. 왜 쉬게 해요? 당시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땅을 쉬게도 할 수 있겠구나. 지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7년째 자연스럽게 7년째 그 땅에다가 곡식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 곡식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나는 곡식과 또 과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 가부와 객들을 먹게끔 놔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바로 안식년이 의미하는 두 가지.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눠야죠. 이게 절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77은 49 해서 50년째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빚진 자,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잃어버렸던 땅 5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50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부자로 태어났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지처럼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50년 동안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50년 인생살이 동안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희년의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빚진 자도 면제하고 노예도 해방하고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50년째는 다 돌아가고, 땅도 팔아버렸던 거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던 뭐했던 그것도 50년짜리는 다 내 걸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희년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회복의 원리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온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러한 회복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시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이 희년의 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희년의 원리가 뭐라고요? 회복의 원리. 이 희년의 원리는 성전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됨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 의미들을 지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됨의 모습, 이것은 곧 교회의 원리하고 같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의 원리,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 우리는 그의 지체, 그러니까 하나됨의 원리잖아요. 이것을 교회의 원리로 다시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이것을 회복하는 날을 간절하게 기대해야, 이거 바라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속에서도 온통 이야기하는 것이 그 원리예요. 성전의 원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뭐부터 하래요? 화해부터 하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그 예배는 안 드리고 여기 와서 드리는 우리 형식적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 나 그 피 역겹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 이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또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지만 레위기에서 말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제사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리워지면 안 되잖아요. 가리워지면 그 사단 노릇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전의 본 모습입니다. 기도하고